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힘차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오늘 이 계시록 1장의 3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또 고무적으로 감사한 것은 또 어찌 보면 기대 이상으로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내일이 이제 끝나는 날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신약성경 통독을 잘 달려가 주시는 것이 너무나 고무적이고 감사했고 어린 자녀들까지 이렇게 동참해 주는 게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여생 동안 천국 가는 날까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초대교회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말고 기독교가 태동한, 사실 이제 구약 시대도 기독교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했으니까 그 시절을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이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처럼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시절에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예배 중에 성경 봉독하는 걸 의미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배 중에 성경 봉독하는 게 말씀을 읽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성경 봉독이 있죠. 방금 전에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쓴 당시에는 그렇게 몇 개의 사본들 아니면 이제 몇 개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이 고작 이렇게 있은 편이었고, 그 종이도 지금처럼 편리한 이런 종이가 아니고 파피루스 같은 좀 꺼끌꺼끌하고 이제 보관하기도 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종이에 필체로 써진 것들이 말씀이어서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돌려가면서 읽기도 했는데, 그러기도 또 번거로워서 대표로 누가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낭독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초대교회가. 그때의 말씀을 읽는 자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읽는 자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말씀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세 부류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다 세 부류가 한 부류로 통합될 수도 있지만 여기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각각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 말씀을 읽는 자는 앞으로 따로 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자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 그 두 부류는 복수예요. 그 복수, 여럿. 그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왜 읽는 자만 따로 떼어놨느냐 했을 때 이 당시 회당이나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듣는 자들은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수의 그 예배 참석자들은 듣고 지키는 자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읽어주는 사람도 당연히 말씀을 자기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건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역할에 있어서 그 회당이나 예배당에 모였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역할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선택받는 것은 특별한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는 개념으로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 2008년도부터인가 나온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그 전까지 있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해요. 거기 개역 성경에는 오히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거기 개역 성경에는 진짜 복수로 되어 있고 읽는 자만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 3절 표현은 개역 성경, 예전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성도 가운데서 예배 때 여러분도 한 분씩 이렇게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말씀을 읽는 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을 만큼의 직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정도의 직분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마이크와 스피커, 전기 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에 많은 모인 성도가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성량과 목소리를 가진 그런 좋은 사람. 그래서 모임 때마다 모두를 대표해서 홀로 앞에 나와서 대표로 말씀을 읽는 사람.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예고대로 70년 만에 이제 70년 세월이 흘러서 고국 땅으로 포로민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그 유다인들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리고 사회적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요. 영적 지도자 에스라와 사회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성전과 성벽 공사의 재건이 잘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죠. 그때 그 당시 주전 한 400 몇십 년 전이었는데 기원전 한 400 몇십 년대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돌아온 유다인 포로민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율법의 말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 성경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때 낭독자가 에스라였어요.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그 말씀 추가 말씀으로 짚어봤는데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선명하신 눈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보면 지도자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자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뭇 백성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읽는 자는 단수 한 사람이고 듣는 자는 복수 여럿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증명해 주는 그것 자체보다 더 고무적으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읽어준 시간,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시간 찾아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을 읽은 걸까요? 몇 시간을? 저 정도 모여서 읽으면 신약 성경의 반은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루 사이에. 저 정도로 읽으면.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가져봤어요. 구약 읽기 시작을 2월 22일에 시작할 거거든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어떻게 시작해보고 싶냐면 점심 먹고 남으신 분들이 다 한 장씩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녹음 시작해서 한 분이 한 장씩 돌아가면서 그 창세기든 아니면 제가 정한 구약 성경의 어떤 첫 권을 그렇게 그날은 그렇게 읽기를 해볼 거예요. 그 22일 구약 성경 읽기 시작하는 그날은 점심 먹고 나서 남아 계신 분들이 한 분이 한 장씩 다 제가 녹음기 계속 틀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그날은 읽은 걸로 할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주일 예배에 성경 낭독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회자가 읽든가 하지. 성도님들 중에서 하게 합니다. 그거는 제가 10몇 년 전에 부목사로 있던 청암교회가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다른 예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주일 낮 예배, 그 메인 예배는 그렇게 직분자들로 한 분씩 세워서 성경 봉독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 시절에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괜찮다. 나도 담임 목회하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을 성경 봉독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시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봉독자가 앞에 나와서 대표로 성경을 읽을 때 앉아 계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오늘 밝히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들이 나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잘 행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래요. 오늘 1장 1절 중반에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으로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데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런데 이 계시록이 쓰여진 지 지금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안 일어나는데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속히 일어난다면서 아직도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1000년이 하루 같은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개념은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계시는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너희가 이 계시를 알아두고 읽고 듣고 하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무슨 복,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걸까요? 복의 내용, 그것이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복들을 받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복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읽는 거잖아요. 또 만약에 소리내서 읽는다면 내 입이 읽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무엇보다도 내 입이 복된 입이 돼요. 내 입이 그동안 어떻게 살으셨나요? 짜증내는 입, 욕하는 입, 누구 뒷담화하는 입, 그런 입으로 만약에 사셨다면 말씀을 읽으면 그 이후부터 내 입은 복된 입이 됩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입이니까.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복된 입이 되고, 남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또 가능한 일이긴 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가. 그런 입이 복된 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돈을 버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간에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보람되고 뿌듯하긴 해요. 이렇게 속된 말로 지금 돈이 되는 일은 아니더라도 그 목회 자체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라고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그들을 여러분이죠. 지금 이 앞에 계신 여러분도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가는 그런 책임이 저에게는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여러분을 잘 몰라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직 느낌에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도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만나고자 몸부림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좀 종류가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질문하신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 아닐 것 같아요. 목사만 하는 일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자로 살아간다면 내 입이 복된 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다 각자마다. 절망에 빠진 사람 일으켜주고, 낙심에 빠진 사람 새 힘을 주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믿다가 낙심한 자들도 많이 있죠. 간혹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서 큰 상처받아서 이렇게 안 나온다는 그런 또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할머님은 한창 젊을 때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매번 주일날마다 반찬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이제까지 안 다닌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토로를 하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 사모님은 아마 어머님이 잘하신다고 그렇게 믿었겠죠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모 싫어가지고 나 이때까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주머니도 있었어요. 할머님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 그렇게 믿다가 실망에 빠진 사람도 많은데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그렇게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내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가면 어떨까요? 그 다음 추가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봐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가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얹어서 하면 반드시 어느 시점인가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어요. 전도할 때도 여러 가지 좋은 말, 따뜻한 말 이런 말로 다가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내 입에 들어가면 전도자 자기 자신도 훨씬 힘이 나고 상대도 예비된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같이 나가면. 성경을 보면 또 입과 관련된 우리의 혀와 관련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야생동물보다 더 길들이기 힘든 게 사람의 혀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입이 복된 입이 되면 입으로 범하는 죄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내 입이 복된 입이 되면 입으로 범하는 죄,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 입히는 죄, 대표적인 입으로 범하는 죄잖아요. 그게 상당히 줄어든다고요. 복된 입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생이 말씀을 읽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입이 복된 입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을 읽는 자가 받는 복은 이거는 말씀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복이죠. 그 어떤 복보다.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대상이 아닌 막연한 믿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고 그냥 막연한 믿음. 이 사람은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죽어서도 좋은 데 갈 거야. 막연한 믿음이잖아요. 그 막연한 믿음은 모든 80억 인구에게 다 있어요. 자기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어떤 우상을 믿든지 아니면 누구 든든한 부모님이나 누구 사람을 믿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창조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가 되면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 믿으라는 책이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 그걸 믿으라는 책이 성경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 말씀을 날마다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정말로 공격할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가 탐독해서 역공격을 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읽다가 자기가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사례.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죠. 우리 그 CCC라고 표현하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가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준곤 목사님 글 중에 이런 간증 내용이 있어요. 그분의 글집 중에 어느 부인이 이제 한글을 안 배우셔서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자기한테 성경 읽어줄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알바죠, 알바. 그래서 하루에 그 옛날 시절이니까 하루에 500원씩 품삯을 주면 내가 나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알바를 고용했는데 읽어주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부인보다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김준곤 목사님 글 속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한국 교회에는 많이 있잖아요. 저도 해당한다면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제 믿음은 지금까지 훌륭하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믿음은 기독교 분위기가 가득한 우리 집안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다 예수 믿으시고 부모님의 형제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집안 전체가 다 믿는 분위기 때문에 제 믿음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런 요소들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을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해줘요. 냉철하게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부모님이 새벽마다 날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가 안 될 리가 있나? 나는 내 인생은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이 독백이 문제인 건 아니지만 나에게 그런 부모가 계시다면 축복이죠. 남다른 축복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는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서 하루에 단 1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만 의존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냉철하게 말해서 부모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각각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단계에서는, 이 앞에 예를 들었던 그 단계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사람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일단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어떤 확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읽는 자가 받는 복은 이거는 오늘 3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때가 가까움이라고 끝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는, 늘 읽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언제 예수가 오시든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시든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사실 이럴 확률이 더 높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보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죠. 이제까지 세월을 보면 언제 오실지는 모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비하는 것 중에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하는 것을 보통 예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도 예언이에요. 다음이 이제 시대가 지났지만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었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약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잘 대비해야 된다는 가르침은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인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런 거에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자신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늘 살피면서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살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고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주신 일, 나한테 위임하신 일을 내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당부하는 또 메시지고요. 양과 염소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하찮게 보이고 별로 없어 보이고 내가 막대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내가 정말 섬겼는지 그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정말 남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진 거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긴 자가 천국에서 그렇게 상좌에 앉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양과 염소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성경으로 조명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웃고 즐거워해야 될 때도 물론 있지만 성경에는 또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아닌 것 같아.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누가 이런 분별과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는 자가 가장 기본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그리스도가 갑자기 오셔도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기에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가 시편 1편처럼 형통함을 누립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성경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읽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교회들이 다 보편적인 줄 알았는데 또 읽는 교회는 무섭게 읽어요. 또 이렇게 목회자가 깨어있고 전도하는 목회자들은 다 성도님들도 같이 일으켜 세워서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숙연해졌죠. 교회마다 어쨌든 성경 읽기를 고민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착안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착안을 한 것 중에 올 연초에 그렇게 지금 하는 방법이 그런 거지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예배 광고 때마다 그냥 주보에 올해도 성경 읽기 도전하셔서 모두 1독 이상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주구장창 주보에 광고만 하는 것.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자신이 읽더라도 목사 자신은 성경을 읽더라도 그렇게 광고만 해놓고 놔둬버리면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아무 효과 없어요. 목사가 성경을 읽으려면 성도와 함께 읽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같이 읽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읽고 읽었다는 그런 확인을 서로 문자로 보내주고 그렇게 지금처럼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읽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성경 읽는 시간을 글쎄요 제 읽는 속도로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루에 30-40분 정도만 투자하면 하루에 10장 이상은 거뜬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장이면 이 신구약 전체를 3번 읽을 수 있어요. 3번.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써봤던 표현인데 말씀 3.1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3.1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3.1운동.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1장. 말씀 3.1운동. 그걸 시작해도 1년 동안에 1독은 거뜬히 합니다. 말씀 3.1운동만 하셔도.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집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두려움 없이 그분을 맞이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 입이 걸걸한 입이 아닌 복된 입이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강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가오는 시험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들,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종종 자주 불렀는데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부르고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